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을 조금 상기해 보자면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명을 내려가지고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명을 훔쳐갔었는데, 빼앗아 갔었는데, 그것을 다시 반환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 물자도 공급해주고 그래가지고 1차로 42,360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다가 7월달이 되니까 다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모인 이유는 7월달이 중요한 달이고 중요한 절기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월 1일날 대표적으로 7월 1일날 나팔절로 시작하죠. 그리고 매월 1일은 월삭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월 1일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절기였으니까 7월 1일 첫날부터 나팔절, 월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계속해서 7월 10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꽤 중요한 날인데 대속죄일로 지켜요. 그런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미처 지키지는 못했을 것 같다,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성경 말씀 쭉 보면 그때까지 지대가 놓이지 못한지라, 성전이 부서졌어요. 다 폐허가 됐는데 다시 돌아왔어도 아직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기초공사도 하지 못했다. 그런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지성소는 없었고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 절기는 지키지는 못했지만 뭔가 기념하는 그런 행사는 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15일이 되면 7월 15일이 되면 뭘 지키느냐 그러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왜 자기들이 초막에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는가,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일 날 시작해가지고 7일간을 지켜요. 그러니까 거의 중순이 넘어갈 때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행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7월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고,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켰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잘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 터에다가 무너져버린 제단을 다시 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제 계속해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제 얼마가 흐른 거예요. 벌써
상번제도 드리고 나팔절도 지나가고 이제 15일이 도래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 같은 것을 꺾어 가지고 광야에다가 텐트, 초막,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집에 잘 지어놓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놔두고 이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몸소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축제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오는 절기인데 이게 얼마나 그동안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그거 하고 싶어서도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달았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찬송하며 그런 절기였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조상들을 연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들은 어떤 처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죠. 포로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될 수 있었으니 그 감개 무량함은 정말 그들 마음속에서 크게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조상들도 40년 광야 생활하고 초막절 지키면서 가슴 뭉클뭉클 막 감동과 찬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하다가 딱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드리게 되는 초막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 제사를 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을 고레스 칙령으로 하나님께서 발표하게 하시고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 말로 할 수 없지요. 우리도 일제 36년 식민지 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 해방된 날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그 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조상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잘 초막절을 지켰어요. 특별히 신경 써서 첫 번째로 맞이하게 하던 포로 귀환 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이 초막절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매일 정수대로 그랬는데 매일 정해진 숫자대로 번제는 뭐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제물로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뭐가 있냐면 숫송아지 그리고 숫양 또 숫양 중에서 1년 된 어린 숫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의 종.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정수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정해진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숫양은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 며칠 지킨다고 했냐면 일주일 지킨다고 했죠. 15일부터 일주일 지킨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키는 동안 첫째 날은 어떤 예물을 얼만큼 드리고 둘째 날은 얼마 드리고 셋째 날은 얼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첫째 날부터 끝에 7일째 되는 날까지 드리는 제물 중에 숫양은 몇 마리씩 드리냐 그러면 2마리씩.
민수기 29장입니다. 그리고 어린 1년 된 어린 순 양은 몇 마리씩 드리냐 그러면 14마리씩 드려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해지지 않고 변하게 되는, 날마다 숫자가 변하게 되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숫송아지예요. 자,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이라고 그랬죠. 1년 된 어린 순양은 몇 마리씩? 14마리씩. 순양은 2마리씩. 그 다음에 숫송아지는 날마다 변한다. 몇 마리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13마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은 7마리, 일곱째 날 7마리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딱 정해진 날 되면 완전한 숫자의 제물 수송아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제물 안에도 담겨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해진 숫자의 제물대로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메인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를 그들이 드렸는데, 사실 그날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광야 생활하는데 1, 2주일이면 올 수밖에 없는데 40년이나 걸리는 광야의 유랑생활, 방랑생활을 그들이 해야만 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랑하고 방랑하고 광야에서 거칠고 모진 환경 속에서 40년을 지내와야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이고, 연단 또한 은혜이며 징계 또한 은혜여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쓰시기 위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가 겪어내기에는 힘든 것이지만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은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행복함과 또 부유함과 이런 것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통의 순간, 연단의 순간, 징계의 순간도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범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혼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물조차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들조차도 한번 그거 꾸짖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실패한 일도,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성공만을 기억하는 것보다 실패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알아내는 것, 이 사람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하나님의 징계는 제2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또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했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구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해 주셨는데 그거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 40년간의 연단을 망각하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미련한 개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런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한 말이죠.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도 망각하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부정하고 미련한 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징계를 받았던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 다시는 같은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매사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5절 처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후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뭐 했어요? 초막절 지켰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킨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첫 번째 초막절을 지켰고, 그 초막절을 어떻게 했어요? 규례대로 성대하게 정수대로 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리고 뭐 있어요? 초하루,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삭이라고 했죠. 월삭.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에 오는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 지나갔으니까 6월절. 뭐 6월절, 뭐 7.7절, 그 다음에 뭐 또 돌아오는 초막절, 뭐 이런 것들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라 해서 지키는 의무예요.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게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의무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헌금은 뭐 있어요? 우리가 꼽자고 하면 주일헌금, 11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뭐라는 얘기? 감사한 것. 이렇게 이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비유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랬습니다. 7째 달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제 나팔절 하려고 모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고향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래서 뭐 드렸다는 얘기죠? 초하루니까 월삭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월삭을 드렸으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앞에 나온 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와 그리고 자발적인 제사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힘주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 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후에가 뭐라고 그랬냐면 초막절을 지킨 후에 그랬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후에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 월삭, 또 그 밖에 절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물을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이것도 드렸어요. 초막절만 지나고 그걸로 끝 하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 감사했겠지만, 그리고 끝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쓰라린 징계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쁜 소리. 자기가 잘못해놓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잘 지킨 이후에도 뭐 했냐? 날마다, 달마다, 날마다, 달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그리고 자기가 틈틈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것들을 지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과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죠?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물 되는 것이 다 타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제물은요, 사실 그 제물은 내가 그 제물이어야 되는데 나를 태워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에 이 제물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 보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이 제물, 뭐한 생각이 있어요? 그 제물이 나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내가 죽는 심정으로, 내가 불타는 심정으로 날마다, 달마다, 절기마다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거예요. 한 번 절기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퇴보되어지기가 쉽거든요.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만 바뀌면 그동안에 잘 섬기겠다고 하다가도 배신하고 돌아서고 모른다고 하고 그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무사 안일에 빠지고 나태하고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달마다 또 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때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서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그 결심과 다짐, 헌신의 결단을 언제? 날마다, 달마다 또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결단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선 아니면 악 가운데 살아가요. 죄 아니면 불의, 또 하나님,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갈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든지, 의로운 것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간다든지, 선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없이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과 헌신의 각오와 결단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달마다, 철기마다, 실을 얻든지 못 얻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6절은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윳바 해반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번제랑 잘 했는데 그때까지 성전 지대가 못 놓였다. 지대가 뭐예요? 기초공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 터 닦기를 못했다.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기초가 망가졌으니까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려면 기초부터 기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소한다고. 기초부터 다시 놓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가지고 7월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다 지켰으니까 7월 15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벌써 적어도 7개월 이상이 흘러가는 동안에 성전 지대 기초공사도 하지 못했다. 그 못한 이유는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후 시간에 안 계시면 들을 수가 없지요. 그 7월 달까지 왔는데도 기초공사가 안 됐다. 그래서 누구에게? 석수 뭡니까? 돌 뜨는 사람들, 그리고 목수, 목재 다루는 사람들, 목재 베어서 운반하는 그런 일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갈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또 뭣도 주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기름도 제공하면서 그런 일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미 고레스가 귀환하면서 나무는 레바논에서 옛날에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 같은 거 가져왔지 않습니까? 레바논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성전의 건축 자재, 목재 이런 것들을 운반해가지고 지중해하고 접해 있는 윳바 해변으로 오게 해서 거기에 이제 건축물을 조달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근데 당연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사에서부터 귀환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나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천막절도 지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까지도 아직 공사 착수를 못했는데 드디어 공사 착수를 했다. 그럼 이제 공사 착수에 대한 과정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오후 시간에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까지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정말 건축의 과정 중에 기초를 아직 못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줘가지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줘가지고 기름 줘가지고 그런 것을 시작하게 했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건축을 시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막 무료로만 봉사해라, 그게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인가요? 뒤에 써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의미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앞으로 봉사하고 뭐 그러면 막 이거는 누가 하십시오, 책임지고 공짜로 하십시오, 그거 안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될 줄로 믿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자 하는 깊은 속뜻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지금 밑밥을 깔고 왔을까요? 대속죄일이 뭐 한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지대도 안 놓여 있었으면, 그때까지는 대제사장이 짐승은 잡을 수 있어도, 그리고 다른 초막절을 지킨다든지 또 메인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 같은 것은 뭐만 있으면, 제단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는 안 됐다는 얘기야. 지대가 없어서 성소, 지성소 구분할 수도 없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백성들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약속한 기한이 차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어서 잘못해서 징계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된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전 지대가 안 놓여져서 백성들의 죄악을 사할 그런 방법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심정이 성전 지대는 미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 말이에요. 표현은 건축물 기초가 아직 안 된 것이라고 이야기됐지만, 실제 속뜻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진짜 죄 속죄함을 위한 그 속죄 제단은 없었다. 그러니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진행시켜보면, 사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서 피를 뿌려서 하지만, 이제 실체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죄사함을 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의 피의 공로 은혜를 입어야만 죄사함이 있다. 그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완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것인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것이 예표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건축물의 어떤 일부분이 기초가 안 놓여졌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가야 될 그 밑자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시급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성전 짓기를 갈망하고 그때까지 지대가 놓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아쉬운 마음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갈망 그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 온전한 죄 씻음과 구원 얻을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깊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선이다 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